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공 사당지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김세훈, 박한나 우리 두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내 방에 꽃이 있는데 뽕을 안 끓여왔네요. 나중에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이렇게 김세훈, 박한나 귀한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부터도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이제부터 더하여 줘서 저들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하사 주의 뜻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세대 속에 복이 있는 자. 제가 먼저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뭐 오해하실 일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간에 제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경기 중에 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스포츠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고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를 잘 해서 부러진 뼈와 또 끊어진 인대를 다 봉합하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기도밴드에 올렸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계속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다음 주에 아마 중순이 지나면 퇴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지금 서울에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고 온 거 확인했습니다. 옆에 교회 갔었다고, 마이크가 웅웅거려서 잘 못 들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도 마이크 좀 잘해야 되겠구나. 겸손하게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지방 선거가 있는 주간입니다. 아마 어제 그저께 투표를 하신 분들도,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도 돌아오는 수요일에 잊지 말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설령 우리 교회 안에 이 후보들이 있더라도 결코 그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투표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나는 항상 몇 번을 찍었으니까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안 살펴보고 무조건 찍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꼼꼼하게 살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합당하게 정치할 사람인지, 그렇게 주민들을 사랑함으로 할 사람인지를 잘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충남에서는 인권조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한 해를 보냈었는데 그 부분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그냥 다 끝난 얘기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문제인데 마음에 잘 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 투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안 악했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세상 만물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각 세대는 다 악한 세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고대에 사람들이 살던 동굴에서 고대의 벽화와 상형 문자가 발견됐대잖아요. 상형 문자를 전문가들이 막 판독을 했대요. 정말 오래된 동굴에 있는. 그랬더니 그 상형 문자의 뜻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판독했더니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 그 세대나 지금 세대나 계속 세대는 흘러가는데 그 세대가 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계속 악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세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땅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시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갖고 있던 인간에게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선한 창조를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셨거든요. 물론 그 한 사람의 회복의 역사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놀랐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왕,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다시 한번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중에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나쁜 말을 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야 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시는지를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일에 서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으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설명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거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서로 분쟁한다는 건 뭐예요?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공중권세 잡고 있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나라인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무장한 것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전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역사 속에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야, 저거 사탄의 역사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누가복음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탄의 일로 취급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탄의 나라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서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서 있고 싶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예화를 통한 교훈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런 예를 드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간 다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에이 다시 원래 있던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왔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집이 청소도 돼 있고 수리도 돼 있어요. 야, 깨끗하게 비어 있구나.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전보다도 상태가 나빠지고 더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사건도 관련이 있죠. 한 사람이 귀신이 쫓아서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채우지 아니하면 언제 또다시 귀신이 들어와 그를 괴롭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사탄이 역사하고 공중권세 잡아 역사하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진리를 전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런 나라 속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 속하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탄은 다시 이 세상을 괴롭히고 악한 것으로 죄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악한 세대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채워지지 않으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 사탄의 역사가 무섭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악한 세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판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적인 일을 보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 요구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웃긴 요구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보았거든요.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귀신이 나갔더니 말하게 된 걸 보았거든요. 표적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보았는데 못 본 거예요. 보았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바로 이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 표적 보여달라고, 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보여주는 표적은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어차피 보여줘도 믿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바로 가서 전했죠? 아니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아시는데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 다시스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배 타고 가다가 물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살려주셨어요. 다시 물고기가 뱉어낸 다음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란 바로 이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의 선포로 인해 저 멀리 있는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돌이켜 구원을 받았는데, 심지어 유대인들인 너희들이 주님의 나라의 선포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심판 선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요나는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한 가지 예를 더 드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 끝에서부터 왔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남방 여인은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저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여인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다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 반역과 회방에 대한 이야기니까 보니까 표정들이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세대를 뭐라고 불러요? 악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오히려 방해하고 해방하고 악한 길로 향해 가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복된 사람일까요? 이 불순종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회방과 방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에 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을 낳은 폐와 당신을 먹은 저지 복이 있다고.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복되다고 여기고 그 배와 그 젖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여인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지만 믿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코 악한 세대 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십니까? 이 악한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저렇게 돈이 많으면 복 받았네. 저 집에 태어난 아이는 뭔 복이야.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복이라고 말해요. 이번에도 누가 당선되면 아이고 누구 복 받았네 그러겠죠. 이 약한 세대는 그렇게 말해요. 좋은 대학 가면 저 사람 복 받았네, 좋은 직장 들어가면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이 약한 세대에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게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게 복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악한 세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참된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